한날 저희 집에 막내가 성준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 땅은 정말 힘들 것 같아. 왜? 이러니까 땅은 맨날 사람들한테 발에 밟혀야 되지. 그 무거운 차나 이런 것들이 막 지나가니까 땅은 참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렇겠네 라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참 막내가 감수성이 풍부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별다른 생각 없이 감사함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공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 이틀만 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나 물이나 아니면 햇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있지. 우리가 뭐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익숙한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일상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지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우리 감사하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국과는 상관이 없어서 완전하게 벗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애국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의지를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그래서 애굽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일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게 됩니다. 홍해를 이렇게 건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감정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오늘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글로 적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시를 지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때 어떠한 노래로, 어떠한 표현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실제로 지금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홍해는 앞에 가로막고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군대, 그것도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순간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고 살아났고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찬양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통해서 이걸 봤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이 뉴스를 접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13살의 소녀와 4남매가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을 했는데 하필 추락한 곳이 열대 아마존의 열대 우림의 그런 곳에 정글에
떨어진 겁니다. 어른들은 다 안타깝게 사망을 하고 이렇게 사남매가 있었는데 제일 큰 애가 13살이고 제일 작은 애가 11개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에서 돌을 지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린아이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사남매가 무려 40일을 이 열대 아마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구출이 된 사실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뉴스를 통해서 야, 이 사남매가 살아남았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도하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살아남았을까? 물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아니었겠습니까? 아, 잘못하면 우리 모든 민족들이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다시 죽고 남은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노예로 가야 된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중에 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표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조상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씀을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대대에 다 이루어 가신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아담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간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그 결과가 바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대대손손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약속을 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그 당대에 죽고 나면 그 모든 약속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여기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 애굽의 군대를 물리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하고 그 내용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주를 거스르는 자는 애굽의 그 강대국의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엎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하고 그리고 강한 능력에 가진 세상의 어떤 지도자나 세상의 나라가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사람의 계획 따위는 다 엎어집니다. 그 계획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완벽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엎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계획을 세우고 내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인지를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군대를 엎으시고 애굽의 바로 왕의 그 계획들을 다 엎으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애굽에서 오랜 시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을 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많은 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고 불교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상숭배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의지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신중에 누구와 하나님 같은 자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의 찬양이고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 찬양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자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인자하심으로 드러나서 그 백성들을 주의 처소에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씁니다. 은혜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인자하심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 인애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자하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약속하신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헤세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바로 언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언약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게 헤세드,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지금 현재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잘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던 역사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진짜구나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체험을 하면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건과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경험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이렇게 해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지라는 체험이 쌓이고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 인자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주의 거룩한 초소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주의 거룩한 초소다라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라는 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찬양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찬양의 내용들, 감사의 내용들은 지금까지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이라면 2023년에 6개월을 잘 보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주실 것, 2023년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주실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초소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경험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장래해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수학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바쳐라 했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맥주절입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보리가 제일 먼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리를 바치는 첫 곡식을 바치는 맥주절이라고 하고, 첫 곡식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보면 밀을 바치는 첫 곡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감사로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로 지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나라에 이 신앙이 들어왔을 때에 보리가 추수하는 그때에 딱 맞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전통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짓는 분도 드물지만 보리나 밀을 쌀이나 농사를 짓는 분은 거의 없으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수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켰던 유래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우리에게 좀 남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7월 첫째 주에 왜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냐? 이 이스라엘 절기랑은 날짜가 좀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보릿고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보릿고개를 지낸 세대가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에 가을에 추수를 한 쌀이 거의 다 떨어지고 겨울을 지나면서 다 떨어져 가고, 그리고 아직 보리가 추수할 때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보릿고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진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지나고 이제 7월 첫째 주 정도 되면 이제 보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생기고, 이 먹을 것을 통해서 살았다, 이제는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도들이 이날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또 이것을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걸 감사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이때에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추수하지 않지만 지금 딱 이 시기가 7월 첫째 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 광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2023년 상반기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것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찬양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월 첫째 주 6개월이나 지나갔습니다. 달력 한번 보시면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겠습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감사가 뭐야? 하나님이 뭐야? 이렇게 되었을 텐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숨을 쉬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 것처럼, 햇빛이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익숙하고 너무나도 일반적인 것 같지만,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은 참 마음이 쉽게 변하기도 하고 쉽게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야 좋다라고 했던 것이 익숙해지면 당연하네 라고 마음이 먹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나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찬양해야 되는 목적,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2023년에 그 상반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 우리 교회에 주실 것,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이 6개월간, 남은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